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역대상 20장부터 23장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0장부터 23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아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이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독기와 돌서래를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이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서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네.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더라.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내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뜨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속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문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를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술루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냐와 여호수와 부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호수와 부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비아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비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아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아하시엘과 셋째 여가 무함이며 유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요 마홀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매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리의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시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효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전을 중심으로 질서정연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우리가 읽고 묵상합니다. 친히 나타내신 그 성전의 비밀과 그 제도 속에 표현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그 시대에도 그 백성들에게 계시로 알려졌고 비밀한 말씀들로 전해져 오다가 이제 우리에게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걸으신 십자가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영광을 이미 보이셨사오니 우리는 이 진리를 더욱 풍성하게 묵상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바쳐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인생의 목적을 뚜렷하게 재확인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결코 시시한 하루가 아니고 단조로운 하루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위대한 하루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힘써 성전을 중심으로 진리를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역대기가 폐허의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귀한한 백성들에게 위로를 하는 방식은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너희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그리고 선한 왕들의 시대,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사람들로 대별되는 선한 왕들의 시대에 성전과 그 안에서 행해지던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들을 힘써 지켰던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영광으로 그들의 시대를 복되게 하셨는가 기억해봐라. 이렇게 팩트를 가지고 역사적 진실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배반하고 성전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와 이 제도를 전부 우상 숭배로 더럽혔던 시대에 너희에게 임했던 참혹한 전쟁과 비극, 그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나라의 중앙에 딱 세워지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통치되고 모든 것이 운영되던 그런 시대엔 얼마나 큰 영광과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복이 충만함이 있었는가, 그것을 기억해라. 그런 기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대기에서는 특이한 것이 모든 사람의 실수나 연약함에 대해서는 다 덮어요.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이미 열왕기에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너희가 이렇게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철저히 배반한 천년의 역사를 그렇게 더럽혔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예고하셨던 대로 너희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로 낮추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열왕기였어요. 열왕기에서는 그들의 죄의 실상을 아주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글이 이어졌다면, 역대기는 위로의 책이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망할 존재들이 아니고, 너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고, 너희는 저주받은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면 그 사랑의 절정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으로까지 우리 역사에서 나타난 시대가 있지 않느냐, 돌아봐라 하면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읽었어요. 20장이 여러분 성경책에도 보면 20장 바로 위에 다윗이 랍바를 함락시키다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제목으로. 근데 이 어간에 전쟁이 벌어졌고 그 전쟁터에 요압이 파견됐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음이 중요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켰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밧세바 사건과 그 뒤에 일어난 하나님의 아주 혹독한 징벌의 그 긴 이야기가 싹 압축돼서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와 그의 일평생에 하나님의 때리시는 매를 순히 맞은 그 눈물의 세월을 받으시고, 다윗의 사악한 허물을, 천인공노할 죄악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덮어버리신 거죠. 그 증거를 우리가 보는 거야. 천국에서 이와 같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 앞에 허물을 짓는 것, 실수하는 것, 노골적인 범죄하는 것, 하나님께서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이 인생이라는 시간, 광야라는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그 문제를 다루십니다. 다가오시고 압박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리고 위협하시고 너 정신 안 차리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데 끝까지 죄악을 고집하면 우리를 엎어 맺히시고 다리를 꺾으시고 그래서 마침내 항복할 때까지, 그리고 항복하고 나서도 다시는 그러한 죄의 습관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아예 뼈에 저리게끔 기억을 남겨놓으시는 방식으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는 여정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간증으로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누가 믿음이 좋으냐, 누가 믿음이 성숙하냐, 누가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자아를 꺾고 교만을 낮추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늘 온유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매를 맞아본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리시는 매를 맞아보고 그리고 그분의 어루만져 주시는 치료의 사랑을 느껴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감격의 사랑을 나타낸다.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 20장 1절을 딱 읽으면서 이 역대기는 다윗의 그 추악한 죄의 실상들을 하나님께서 덮고 가려주셨구나. 근데 그 덮고 가려주신다는 말을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없던 일로 눈 감아주신 게 아니라는 거. 열왕기를 역대상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에겐 성경에 열왕기도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 상하가 있고,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에서 다윗이 그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이 현실화되어 나타났을 때 젊은 시절에는 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께 순전한 신앙 고백하느라고 그런 게 자신 속에 들어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전쟁터에 요압 보내놓고 편안한 왕으로서 삶을 살 때 그게 드러났어요. 튀어나왔다고. 물론 그 유혹 앞에서 절제하지 못했고 끝까지 갔어요. 간통을 저질렀고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간교한 수작을 부리다가 안 통하니까 정직한 우리아를 죽였어요. 이거는 이미 이루어지고 저질러진 팩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잡기 위해서 다윗의 인생에 쏟아부으신 징벌의 기간이 길고, 청년 시절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험악한 세월을 견뎌야 했던 것 못지않게 왕이 되고 나서도 가정 내에서 자식들이 비참해지는,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계속되는 현실에서 다윗이 견뎌야 했던 세월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처절하게 복음의 필요성, 보좌 우편에 계신 주께서 우리의 그 죄와 허물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야 된다고 하는 위대한 진리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가려주는 자는 행복한 존재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사람, 그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용서받고 덮어주시는 것, 가려주시는 것에 대한 은총은 없었던 일로 싹 지우시는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용서받은 감격으로 남아있어야 되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처참하게 죄아래로 무너져 갈 수밖에 없는지를 본인도 알았으면 상대방, 다른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는 지점에 서야 되는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지금은 내가 조금 번듯한 모습으로 세워졌다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늘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알아가고 취했던 삶의 태도와 그가 마지막 인생을 걸어갔던 그 모습의 온유함을 본받고 또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비로운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분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오신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지명하셔서 거기가 예수님이 영원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질 바로 그 장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 위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시고 드러내셨던 바로 그 산, 모리아산, 여부스 족속의 땅. 그래서 그 산이 여부스 족속에게 여전히 점령돼 있다가 다윗이 그 성을 정복해가지고 다윗성이라고 이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다윗 속에 들어있는 죄성, 그 인구조사라는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은, 그러니까 다윗의 인구조사는 빌미가 됐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내신 건데, 7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는 전염병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게 뭐냐면, 하늘과 땅을 꽉 채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 칼을 들고 서 있는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받으면 그걸 멈추겠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십자가 다리. 이게 구약에서는 확연하게 여기가 내 아들이 장차 화목제물로 바쳐질 곳이다,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가려진 베일로 그 몇몇의 다윗과 같은 선지자들에게 진리로 시편으로 고백되게 하고 기록되게 하셨고, 훗날에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오시는 그분이 어디에 올 것이냐,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동네에 올 것이다, 오실 것이다. 그가 활동하실 곳은 어디냐, 이방의 갈릴리, 납달리의 땅, 그곳에서 활동하실 것이다. 그는 어떤 죽음을,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이런 모든 예언들이 이게 구체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증거를 다윗의 시대에 어떻게 그 장소를 드러내셨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드러내는데, 항상 예수님 사건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드러내셨는데 기억을 잘 해보세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대적하고 회방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로 죽어가고 있는 시간에 언제나 그걸 펼치셨어요. 모세 시대 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악평하고,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심판을 면제하고,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자유와 해방의 땅으로 이끌어 주신 그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도 먹을 것 같고 불평하고, 입을 것 같고 불평하고, 이게 무슨 구원이냐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악하게 악평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죠. 다 물려갖고 죽어가고 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럼 다 죽어버려라, 너희 같은 것들은 죽어 싸다, 이러면서 죽이신 게 아니에요. 뱀으로 다 물어놓고 악한 선동자들은 바로 죽게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뱀에 물려서 띵띵 부어서 죽어가고 있는,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 그 시점에 모세 보고 명령 내린 게 장대 끝에다 놋뱀을 매달아라. 그래서 그 놋뱀을 매달고 세웠더니 바라보는 자는 살았더라, 이런 증거예요. 그거를 1500년 후에 우리 주님이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 것이라. 그게 광야의 놋뱀을 세우신 증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신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사실에 무지했냐면, 이 놋뱀을 해석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실체가 없이 어떻게 그 놋뱀이
설명이 되겠어요? 장대 끝에 매달린 게 뱀이야, 하필 또. 마귀라고, 마귀. 그러면 이 마귀를 장대 끝에 매달아 놓고 그걸 쳐다보면 또 살아? 이게 뭐냐,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만든 그 놋뱀을 무슨 신비로운 효험을 가진 그런 샤먼적인 어떤 물건으로 하고 그 앞에서 경배하고, 이게 히스기야 생각에 이건 아니다. 그래갖고 없애버렸어요, 히스기야가 놋뱀을.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놋뱀의 진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치 사탄과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죄의 원흉과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나무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한 놈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 취급을 받은 거예요. 악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한 몸에 받으셨는데, 그게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처리하시려고 친히 당하신 십자가. 그게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의 비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심판이 횡행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의 사인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징을 미리 나타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 장자를 심판하는 심판의 밤에 6월절 어린 양의 피, 대문에 바르는 그 피, 그는 이스라엘 모든 가정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증표 아니에요. 이 피가 너희를 심판을 면하게 해줄 것이다. 이 약속의 피가 너희의 죄를 덮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한 것이냐고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얘기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그 모리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 장소를 알려주셨고, 여기다, 여기서 준비된다. 여호와 이레의 산이다. 그래서 여기가. 그리고 다윗을 통해 다시 그 장소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그 장소다. 예. 아브라함 때부터 1000년이 흐른 시점 아니에요. 그 1000년 후에 다윗의 때에 왔다는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자기의 땅으로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다윗에게 값을 지불하고 공식적으로 매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출입문으로 들어와서 성전뜰에 딱 도착하면 자기 죄가 대신, 자기 죄를 대신 전가한 제물이 가서 불태워지는 곳,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에요, 거기가. 그리고 그 죄를 그런 방식으로 대속의 은혜로 해결받은 사람이 손발을 씻고 매일 더럽혀지는 우리 자범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받으면서 교제의 장소인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교제의 장소인 성소로 들어가. 거기는 등대와 떡상과 금향단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존재를 비추는 빛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악취, 죄의 악취를 가려주시는 완전한 향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돼서 마치 예수님처럼 역임을 받으면서 우리도 자녀라는 신분을 얻어서 하나님의 그 지극히 지엄하신 보좌 앞으로 어느 때든지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한다는 거. 성전이에요, 그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진리의 시청각 교육. 그게 성전이에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진리의 내용이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다윗이 오늘 얼마나 많은 그 준비를 해가지고 솔로몬에게 그것을 짓도록 당부하는가 봤죠. 이게 얼마나 의리의리한 성전이 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제 집 지어달랬냐? 내가 언제 어느 이스라엘에 출애굽한 이후로 어느 지도자에게 내가 거할 집을 지어라, 백향목으로 지어라, 돌로 지어라 말한 적이 없다.
내가 오히려 너에게 집을 지을 것이다. 그러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왕권을 다윗의 이름으로 영원한 왕권을 줄 것이다. 장차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진리, 성전을 세우신 진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 가만히 읽고 내용을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우리의 위로인 거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성전이 지어진 얘기가 바로 그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까라는 그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 그게 다윗의 시대에도 위로가 됐고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 시대에도 영광이 됐고 우리에게도 이것이 영광이라는 것이죠. 누가 이 진리를 밝히 알아보고 그 진리에 반응하느냐. 그 진리에 올바로 반응하고 변절치 않고 자기의 일평생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고 그 시대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진리를 밝히 알아보는 인생 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헌신의 인생 돼서 다윗 같고 솔로몬 같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선한 왕들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의 증거가 뚜렷하고 풍성했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의 일평생, 비록 험난한 일들이 있지만 그것은 시시하거나 하찮거나 헛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정금처럼 빚어내는 하나님의 사랑이 시행되는 현장일 것이고 고생을 해도 요셉처럼 말도 안 되는 고생으로 억울함을 계속 당해도 그 길은 헛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빚어지는 시간이 된다는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그렇게 위대한 시간으로 보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이 정금처럼 빚어져서 천국에 합당한 칭찬과 영광과 명예가 있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이 일평생에 빚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드러내 주시면서 십자가의 진리 가운데로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솔로몬에게 그 자리에 성전을 짓게 하심으로 보다 직접적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이스라엘에게 증거로 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물로 시청각 교육으로 예언했던 그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진정한 진리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이 이제 성전으로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위대한 시대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구원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각자의 하루를 성실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겸손함으로, 또 뜨거운 열심으로, 충성됨으로 하나님 앞에 감당할 줄 아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불안과 시기와 다툼과 음란과 욕심은 우리 속에서 싸워서 이겨 광야의 물에 묻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날로도 내 안에서 왕성해지는 세력을 얻어가는 그런 승리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